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11월 우리 첫째 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한 달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11월 첫 번째 주 첫 번째 날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 말씀을 예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묵상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본 생각 또 우리의 10년의 깊은 우리의 그 내면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마치 이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욥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실제적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전했지만 지금 욥의 친구 가운데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욥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서는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욥의 말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욥이 다시 반박이라고 할까요? 또 자신의 마음, 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6장 가운데 중요한 문장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우리의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참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이 위로자라는 이 문구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위로자가 어떻게 재난을 주는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재난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위로자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라면 재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의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 말은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처럼 친구들은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욥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자기 경험의 한계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의 경험치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 그 상대방이 들어와 있다면 그 이해는 충분할 텐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한 상황이 자기의 경험치 안에 들어있지 않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이 욥의 상황을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생각이나 욥의 마음이 틀렸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경험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욥을 의도적으로는 위로하기자 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욥의 진정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앞쪽에 하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 또 우리가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나처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더 큰 상처가 있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 가장 사랑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깊은 상처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정도 되면 나를 잘 알 텐데, 이 정도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우리 마음의 기대치를 낮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상처를 덜 받는데,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처를 받는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의 잘못이요 문제이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기대치에도 어느 정도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이유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If I were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인데요. 가정법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내가 당신들이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욥이 친구들을 향한 기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이러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점점 커질 때 이 욥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를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욥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모든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깊게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는 나를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88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찬송가를 보면 1절 말씀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친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 뇌신경학자들은 뇌의 신경 물질이라든지 뇌의 신경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그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얘기하면 한 세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문화적으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트라우마입니다. 또 한 부류의 트라우마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기억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서로 혼합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뇌 속에 또 신경 물질 가운데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자리에서 매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흔히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 흔히 많이 겪는 증상 중에 또 다른 부분은 불안증, 심지어는 공황 또는 공포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심리학자들 정신의학과에서 얘기하기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뇌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재 좋은 경험, 현재의 자신에게 기쁜 일,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우리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뇌의 새로운 연결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기법도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경험, 현재에 있어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 여러 가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뇌의 신경망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 분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뇌가 참으로 신기한 것은 다른 신체의 부위는 사실 더 이상 성장하고 이런 것이 멈추지만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욥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욥이 이 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던져서 자신의 평안함이,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관역을 삼아서 심한 고통을 겪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방에서 화살들이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뜨리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욥이 깊은 자신의 고통의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그가 이야기하고 토로하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부분적인 이해 가운데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결한 기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네 상황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말들을 묵상하며 이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받지 못해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참된 위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관계를 통해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 하루 삶 우리 온 흩어진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